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모든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중심을 두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악한 영들이 우리의 마음들을 틈타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능 있게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합당한 일꾼으로 세워지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이 안에서 믿음 생활을 걸어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십자가의 참된 의미, 십자가의 참된 의미, 부제로는 십자가는 말한다, 십자가는 말한다 라는 부제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먼저 십자가의 유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자가라는 단어는 라틴어 크룩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됐고 그리스어로는 스타우루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스타우루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 가로질러 놓은 두 토막의 제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곧은 말뚝 혹은 기둥을 의미하는데 화형을 할 때 쓰는 나무 기둥을 말했던 것입니다. 중동지방과 로마에서 흉악범의 사형 집행 틀로서 사용되었습니다. 사형수들을 말뚝에 묶어놓고 또 손과 발에 박거나 창으로 찔러서 사형을 집행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산채로 십자가의 형틀에 못 박아서 매달아 놓고 그 숨이 끊어질 때까지 세워두었기 때문에 극한의 고통을 경험해야만 하는 굉장히 끔찍한 참혹한 극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 극한 상황에 한계점까지 도달하게 할 만큼 굉장히 무시무시한 사실 형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바라보거나 또는 십자가의 그 처형을 한번 생각하게 된다면 무서워지고 몸소리 쳐지는 것이 이 처형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날 장식용 혹은 종교적 액세서리로 변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도 모르면서 십자가를 걸어놓고 십자가에 또 사진을 만들어 놓고 또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 반지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들고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마치 자신이 경건한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씁쓸함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 생활, 교회 내에서조차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이 십자가의 정신이 외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정말로 마음속에 제대로 알고 새기고 살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화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새로운 창조를 계속 거듭하면서 날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대표적인 상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이 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23절에서 말했습니다.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선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선포한다.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사도 바울은 23절에서 또 말하기를 이렇게 또 바꿔서 설명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포하는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선포와 그리스도를 동일시한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선포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는 십자가 없는 부활을 많은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고난과 희생이 없는 영광과 상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없는 부활, 십자가를 그치지 않는 부활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미도 없고 효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을 거쳐야만이 부활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십자가는 자기 부인, 자기 희생을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포함합니다. 피 흘림을 포함합니다. 자기 부인 없이 주님의 또한 제자도 될 수 없습니다. 고난과 자기 희생 없이 영광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딜레마였습니다. 딜레마가 뭐죠? 딜레마가 뭐죠? 우리가 보통 어려운 말로 진퇴양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했을 때 이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홍해를 앞에 두고 뒤에는 이집트의 군사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때가 어떤 상황이냐? 진퇴양난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가면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고 뒤에는 군사들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딜레마였습니다. 좀 이따가 제가 그것을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또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심판이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산성과 알카리성이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중화가 됩니다. 그렇죠? 두 개의 양극단이 만나서 중화가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폭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처럼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딜레마를 해결하셨던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다시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를 지은 죄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자, 사랑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하고 싶어요. 모든 것을 받아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을 심판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미워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인을 심판하셔야 돼요. 바로 이 딜레마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딜레마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인지 모릅니다. 십자가는 또한 하나님의 역설이라고 불려집니다. 그것은 패러독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역설이 무엇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이게 도저히 맞을 수 없는 모순된 상황같이 보이고 불합리해 보이지만 이것이 또 진리를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나중에 실제적인 부분을 보면 이것이 합력해서 진리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이러한 우리가 볼 때는 모순적이고 불합리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창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먼저 오늘 이 십자가의 의미와 관련해서 십자가가 말하는 바와 관련해서 먼저 십자가의 부정적인 의미와 십자가의 또한 긍정적 의미를 보게 될 건데 내용이 좀 많습니다. 원래 한 2-3시간 해야 되는데 제가 설교를 반으로 줄였는데도 오늘 이것을 1시간 내에 다 끝낼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불편하지 마세요. 첫째, 십자가의 부정적인 의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형벌의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당시 로마 제국의 극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하여 죽이는 방법은 반역이나 모반이나 살인이나 강도질 같은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주는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이 시작될 때는 채찍질과 함께 시작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가죽으로 된 채찍으로 맞으셨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기둥에다 그분의 양손을 묶었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그 채찍에 뭘 했냐면 뼈와 새 조각들이 가닥으로 이루어진 채찍을 사용해서 죄수를 처벌했습니다. 채찍질을 당할 때에 살이 등에서 찢어 터지고 피범벅이 된 살조직과 뼈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야 바다 출혈로 인해서 종종 사망하게 되거나 적어도 의식을 잃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채찍에 맞으실 때 그 날카로운 뼈와 금속 조각들이 그분의 살을 쭉쭉쭉쭉 찢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 그분의 등은 깊은 상처와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밤새도록 재판을 받으셨고 또 십자가의 이 처벌을 바로 이와 같은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죽으시지도 못하고 사실 인권유린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인권유린을 받았어요. 그분은 정당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또한 이 처벌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 채찍질을 당하셨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정당한 로마 시민인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를 가두었던 간수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자 바울에게서 그들이 벌벌 떨었어요. 왜? 정당한 재판 없이 로마 시민을 가두었기 때문에 그것은 중범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중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정당한 재판을 받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아니하시고 바로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시고 또한 나중에는 채찍에 맞으시고 나중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으로 가셔서 매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합리하고 부당한 일들이 이 예수님께 일어났던 것입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가 보통 요즘 무고죄라고 이야기하는데 무고죄에 해당하신 분인데 무고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신데 죄송합니다. 이 말이 나와서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당할 만한 전혀 죄를 지으신 적이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당하게 재판을 받으셨을 뿐 아니라 무고하게 거짓 증인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형벌에 넘겨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십자가에 매다소서, 십자가에 처형하소서 라고 일제히 외치면서 그분에게 선고를 내려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분을 십자가에 죽음에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얼마나 십자가의 고통이 심하셨는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양팔을 매달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그 못이 이 양팔을 지탱하고 두 발을 지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몸이 축 늘어져요. 늘어지고 피를 흘리고 있기 때문에 숨을 쉬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거친 숨을 예수님께서 내쉬기 시작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숨을 막 고통을 속에서 한숨도 쉬고 싶은데 한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쪼그라들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주님의 몸무게를 그 못이 지탱하기에는 너무 힘들었고 주님은 축 늘어지셨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그런 모든 조롱과 그들의 모욕과 그들의 정죄를 다 몸소 받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밤새도록 재판을 받으시고 또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셔서 거의 탈진 상태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너무 모든 것이 탈진하고 탈수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운명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빨리 운명하시게 됐던 중에도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너무 많은 고통과 기진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결국 어떻게 했냐면 심장 파열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눠져서 나왔던 거예요. 그것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심장이 파열되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피와 물이 분리된다는 것은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얼마나 극심했는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른 강도들과는 달리 주님께서는 빨리 운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대언을 이루려고 했던 거예요. 시편 22편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4절과 15절에서는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심장은 밀초같이 되어 내장 한가운데서 녹았나이다. 내 힘은 질그릇 조각같이 마르고 내 혀는 내 턱에 붙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뒷걸 속에 두셨나니. 주님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뼈가 어그러지고 물같이 쏟아졌다고 그러고 심장이 밀초처럼 내장 가운데서 녹아버렸다고 말합니다. 혀가 턱에 붙어버렸다고 그랬어요. 말을 할 수가 없을 만큼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 강도들도, 죄수들도 십자가에 죽을 때 거기서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다시 깨어났다가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다시 깨어났다 그러면서 수천 번의 죽음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그 가혹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강도들과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부당한 재판을 받고 왜 죽어야 했습니까? 왜 그런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까? 왜 그런 외면과 조롱을 당해야 했습니까? 왜 그런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구원하시고 이 엄청난 고통을 견디셨던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형벌의 십자가일 뿐 아니라 거절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당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자신에게 백성에게 왔으나 자신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어요.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죄 없으신 분이 하늘의 왕자를 부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특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외면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려고 오신 메시아였는데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외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제자들로부터도 외면을 당했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자신의 왕국 백성으로부터 또 자신이 창조한 그 피조물로부터 주님은 외면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주님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거절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부터 교제하셨던 분입니다. 결코 한 번도 분리되거나 단절된 적이 없으셨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분들은 같이 함께 되는 삼위일체가 뭡니까?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함께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교제하시던 그분께서 그 십자가에서 죄인이 되시고 죄의 저주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의 심판을 받아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는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외면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당하는 육체적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이 뭐냐면 영원부터 함께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내침을 받고 거절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 당하는 고통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부터 거절받을 때 그 마음이 찢어지고 가슴이 정말 너무너무 아픕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것, 그보다 더 큰 거절이 없어요. 더 아픈 것이 없어요. 고통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영원전부터 교제하던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외면을 당하시고 거절을 당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사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그 거절에 대해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영적 단절의 슬픔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9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이라.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단어와 함께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오늘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항상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순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우리 죄가 되시고 죄의 저주를 받으셔서 하나님부터 외면받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는 분이 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감히 하나님의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이라고 외치셨던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이 큰 사랑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감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십자가는 십자가의 부정적인 의미는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저주의 가시관이 주님 머리에 씌워졌습니다. 주님의 머리에 박힌 이 가시가 언제부터 무엇 때문에 생긴 것입니까? 이 가시는 바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의 표상으로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했던 뱀에게 먼저 저주를 말씀하시고, 나중에는 창세기 3장 17절에서 아담에게 주님께서 저주하셨습니다. 아담에 대해서 저주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받으리라. 그 저주로 인해서 뭐가 나왔죠?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시를 대표하는, 저주를 상징하는 바로 그 가시관을 머리에 쓰신 것입니다. 그냥 가시관을 쓰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머리에 쓰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뭐라고요? 그 바로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저주를 받아야 했습니까? 그분은 저주를 받아야 될 아무런 죄를 지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분은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그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누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것입니까? 누가 예수님께 그 가시관을 씌운 것입니까? 유대인들입니까? 예수님 당시의 로마인들입니까? 본디오 빌라도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였습니다. 내 죄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것입니다. 그분의 죄 없는 피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머리에서, 그분의 손과 발에서 창에 찔려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분의 피가 쏟아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에서 베드로는 너희가 나무 위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바로 그 나무에 매달린 것은 저주였다는 것입니다. 저주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이 땅이 저주를 받았고 온 세상이 저주를 받았고 우리 온 인류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저주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그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내 양심에 뿌려지게 될 때에 그 피가 나의 모든 저주로부터 나를 속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주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계십니까?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농부의 집에 하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농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부인은 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그에게 설명할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하루는 아침에 그 농부가 목사님을 부르더니 닭장에 같이 가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그 닭장 드무리에 암탉이 앉아 있었는데 그 날개 밑에서 막 병아들이 삐약삐약 소리를 내면서 한 마리씩 깨어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농부가 그 암탉을 건드려 보려고 해서 툭 건드렸더니 사실 세상에 그 암탉은 이미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농부가 말하기를 저 머리의 상처를 보십시오. 쪽제비란 놈이 그 몸에서 피를 다 빨아먹는데도 그 놈이 새끼들을 잡아먹을까봐 꼼짝도 하지 않고 그대로 죽은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외칩니다. 오, 저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참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움직일 수도 있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기 생명을 구원하실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되면 저와 당신이 멸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냥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조롱을 받을 때 어떤 일들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너 자신을 구원하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외쳤어요. 너와 내 자신을 구원해보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면 너 자신도 구원해보라! 예수님께서는 내려오실 수 있으신 분입니까? 아닙니까? 내려오실 수 있어요. 당장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자신을 조롱한 자들 다 불살라 죽일 수도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걸 다 마다하셨어요. 그 고통을 다 감내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이 십자가는 진노와 심판의 십자가입니다. 부정적인 겁니다. 진노와 심판의 십자가입니다. 죄인 위에는 뭐가 머물러 있습니까? 어디도 봤죠?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 위에 머물러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분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머물러 있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장에서는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계시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었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 진노를 누가 당하신 겁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진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45절에 보면 27장 45절에 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었더라. 9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시부터 9시는 우리 시간하고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가 어떤 때죠? 가장 해가 짱짱하고 밝을 때였어요. 그 대낮에 하늘이 빛을 잃게 됐고 온 땅이 어둠으로 휩싸이게 됐어요. 해가 빛을 잃었다는 것은 바로 이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가리시는 것입니다. 바로 온 땅이 구름 덮이고 다 어둠으로 잠식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외면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진노를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다 쏟아부으셨던 거예요. 맹렬한 진노를 쏟아부으셨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어떠한 긍휼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자신과 동행했던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외면해 버리시고 진노하시며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뿐만 아니라 지옥의 캄캄함을 통과하시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습고 하나님께 외면됐을 뿐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을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또한 성경에 보면 지옥에 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을 사도행전 2장 27절에서 인용하면서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 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않았다. 이 지옥에 남겨두는 누가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뜨거운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또 어떤 것입니까? 지옥은 색깔이 어떨까요? 지옥은 검습니다. 지옥은 검어요. 예? 지옥이 검다고요? 왜 지옥이 검을까요? 여러분, 화학자들이 발견한 사실은 온도가 최절정에 이르게 될 때 검은색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하얀색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최고의 빛이에요. 온도가 최절정에 이를 때 검은색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지옥에 가셨다는 것은 가장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한 단절을 경험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옥이 그분을 붙들어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시록 1장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공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아멘. 지옥이 열쇠들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 지옥에 가셨지만 지옥을 이기시고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까 이 부활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저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십자가의 부정적인 의미에 대해서 봤습니다. 십자가의 긍정적 의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10가지 해야 되는데 다 할 수 있는가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첫 번째 긍정적 의미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구속사역을 계획했던 구속사역을 완성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건지시려고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아까 1장 18절을 읽었지만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야. 아멘.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간 이건 잘 아니까 다른 걸 위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긍정적 의미는 사랑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십자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하시셨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또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5절부터 10절까지인데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자, 하나님의 사랑이 넓게 우리에게 부어졌는데, 자 보세요. 5장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받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유일한 독생자를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십자가의 가장 극악한 죽음의
넘겨주셨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느냐.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so라는 단어가 얼마나 강조점을 두고 있는지, 얼마만큼 사랑했다는 것입니까?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희생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사가도 그 크신 하나님을 사랑을 표현할 수 없다고 했어요. 또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또 위에 한번 여기도 있을 거예요.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셨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그 손과 발 날 위에 찍히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우리는 너무 큰 사랑을 입었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7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십자가에 죽어 가시면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신을 조롱한 자들, 거짓 증언한 자들, 십자가에 넘겨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십자가에서 자신을 처형한 로마 병사들, 그분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소리쳤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용서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그분의 마지막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흘리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신내교 찬송가에 나오는 찬송입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피는 죄 없는 피였습니다. 그 피는 하나님의 피였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사형도구나 이제 저주의 상징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 위에서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그 사역을 우리는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갈보리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곳에 집중할 때 십자가보다 더 찬란하고 거룩한 빛을 발하는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눈을 떠서 그 십자가 아래 서서 십자가에 매달린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당하신 고통이 바로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셨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대신 맡으셨다.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내 죄가 예수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돼요. 나의 모든 고통을 대신 받으셨고 나의 모든 죽음을 대신 받으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마음이 떨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네 번째로 긍휼의 십자가입니다. 긍휼의 십자가. 전에 제가 마라타 교회에 쓰는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게 긍휼에 대해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이 긍휼 자리는 뭡니까?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씩 온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죄 없는 짐승의 피를 내어서 어떻게 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도 아니고 지성소로 들어갔어요.
그것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었어요. 1년에 단 한 번 자신의 죄가 깨끗하게 해결되어진 대제사장만이 갖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법궤 위에, 언약궤 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위에 그룹들이 있고 그 언약궤를 덮는 덮개가 있는데 그 덮개를 시온좌, 은혜의 자리 또는 속죄의 자리 또는 긍휼 자리라고 불려집니다. 그 자리에 어떻게 그 짐승의 피가 뿌려지게 되면 그 피가 전체를 다 그 덮개를 덮게 되고 그 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심판, 말씀이 주는 그 두려운 심판, 율법의 그 저주를 어떻게 해요? 그 피가 덮어서 가리는 것이에요. 아멘. 그게 긍휼 자리의 유래예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그분의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흘리셔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모든 저주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저주를 덮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긍휼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얼마나 긍휼을 입었습니까? 긍휼의 의미에 대해서 저는 저희 교회에서 강조했는데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긍휼의 의미가 뭐죠? 긍휼의 직접적인 의미가 뭐죠? 은혜는 뭐예요? 받음하는 가치가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호의가 은혜죠. 긍휼은 뭐냐면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 심판을 내리지 않고 심판을 넘어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긍휼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죄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했지만 주님께서 덮으셨어요. 아멘. 그분의 피로 덮으셨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덮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에서는 속죄라고 불려지고 신약에서는 구속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을 볼 때 여러분은 뭘 보냐면 긍휼 자리에 뿌려주신 주님의 피를 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십자가는 화평의 십자가입니다. 평화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였어요. 우리는 대역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했어요?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화해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에 보면 하나의 예표로서 야곱이 꿈을 꿨는데 사다리가 땅 위에서 세워졌다가 그것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바로 이 부분을 주님께서는 어제 그 김동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잠깐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바로 그 뒤에 구절이 나옵니다. 그 앞에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과 땅이 죄로 인해서 갈라졌고 그 사이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었지만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다리가 되신 것입니다. 아멘. 화해시켜 주신 거예요. 아멘. 주님이 바로 하늘로 가는 사닥다리가 되신 것입니다. 아멘. 막혀버린 그 하늘길을 하나님 주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아멘. 우리가 지금 휴거되면 셋째 하늘로 가는데 그 셋째 하늘로 가는 그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때문에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마귀의 모든 것을 치워버리고 그 지름길을 만드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하늘로 직통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또 믿음으로 지금 하늘로 갈 수 있어요. 하늘의 은혜의 왕자로 나아갈 수 있어요. 아멘.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게 바로 화해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라고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와, 얼마나 감사합니까? 대역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는 대역 죄인이 죽어마땅한데 용서가 이루어지고 화해하게 됐어요. 왕과, 만왕의 왕과 더불어 화해하게 됐단 말입니다. 또한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십자가의 긍정적 의미는 지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종교교회가 마틴 루터가 물이 가득 찬 물동이를 지고 가는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물동이 속에는 나뭇가지가 담겨 있었어요. 이상하게 생각한 루터는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 사람의 답변은 나뭇가지 덕분에 물이 출렁출렁 거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평범한 이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이 위태로운 인생길의 죄인들에게 생명과 안정을 준다는 진리를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십자가의 중심의 교리를 발견하고 난 뒤후에 그가 말하기를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학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길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참 권능과 어리석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참 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계획했던 그 계획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하여 넘겨주매, 뭐라고요? 십자가 예수님이 넘겨준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정하심에 따라서 통해서 넘겨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아담이 죄를 지은 직후로 죄에서 인간을 구속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의 징후가 나타나는데,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실 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서 그 징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너가 뭐라 누굽니까? 뱀이죠, 뱀. 너와 여자 사이에게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그녀가 누구죠? 이브죠. 씨, 각각 뱀의 씨와 그녀의 씨에 대해서, 이브의 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자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장차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탄이 세상에 가져온 죄를 정복할, 죄를 이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발꿈치는 바로 이 악한 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때,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할 때 상처를 받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아담과 이브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죄지은 아담과 이브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걸 원시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최초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아담과 이브일 때는 생소한 이야기였어요. 생소한, 여자의 씨가 뱀의 씨를 머리를 상하게 한다. 대체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앞으로 있게 될 영원한 구원의 계획을 어렴풋이나마 그것을 통해서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8절에서 말합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이 구절들을 잘 못 봤을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그 안에 들어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곳에 있었어요. 열왕기록 13장 8절입니다. 빨리 끝내야 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8절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그에게 경배하니라. 잘 보세요. 줄 끊으세요.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님이 언제부터 죽임 당했다고요?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창건된 이후로 죽임을 당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어떻게 세상이 창건된 이후로 계속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말하니까, 아까도 말했죠? 아담과 이브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죽옷을 뭘 이야기합니까? 죄 없는 짐승이 희생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예표예요. 어린 양께서 그때부터 이미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바로 아까 골로새서, 다시 한번 골로새서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부분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간상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특히 14절 15절만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자, 같이 하셨죠? 자, 정도 가슴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주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주님께서 어떻게 했냐? 율법의 저주를 현역을 말소시킨 거예요. 말소란 말을 알죠? 네. 없애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빚을 지게 되잖아요. 돈을 빌려왔어요.
그러면 돈을 빌렸던 것이 어떻게 등기부등본에 남아요? 맞습니까? 그걸 정식 계약을 하게 되면 그거 남는데 그걸 안 하면 그게 족쇄가 계속 매달. 그런데 어떻게 돈을 갚으면 말소된다고 그래요. 없애야 버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율법의 모든 규례들을 어떻게 손으로 기록한 것을 다 말소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어요? 정사와 권능들을 어떻게 했어요? 벗기시고 그것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무슨 말이냐?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아 죽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마귀가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내가 이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주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음에 넘겨주면 자기가 성장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모든 인간의 죄가 해결되어지고 모든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산 길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을 그 하나님의 지혜의 계획을 마귀는 몰랐던 것입니다. 마귀가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자, 한 번 더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신 것이라. 2장 8절.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습니다. 마귀의 눈에나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십자가는 어리석고 십자가는 실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통일교 문선명이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주면서 그리스도의 그 영이 떠나게 됐고 그는 실패자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한테 와서 자기가 재림 예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패하신 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마귀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또한 들어갈 시간상 없어서 자랑의 십자가입니다. 7번째로 자랑의 십자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말합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십자가로 가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쉬는 것도 어딥니까? 로뎀나무 밑에 가는 것처럼, 또한 야곱이 상수리 나무 밑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 것처럼 그것이 다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야 죄를 묻어버리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요.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 3장을 보면 한 가지 더 팁을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을 보면 10개의 문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 10개의 문이 나오는데 10문이 나오는데 처음에 양문으로부터 시작해서 밑간문으로 끝납니다. 밑간문은 심판을 말하고 양문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밑간문이 끝나는데 10문이 끝나는데 그 성경은 어떻게 하면 제일 마지막 구절에 다시 뭐냐면 양문으로 돌아가요.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양문으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나. 다시 말해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자랑할 것은 뭡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주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또한 권능과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찬송 중에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주님의 십자가는 권능과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정사와 권능들을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셨다고 했어요. 마귀를 이기신 것입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셨고 또한 마귀를 이기셨고 또 더 나아가서 뭘 이겼다고 그랬어요? 죽음을 이기셨, 사망을 이기셨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모든 것을 이기신 것입니다. 또한 이 십자가는 복음 선포의 십자가입니다. 아까 십자가의 선포라고 말했어요. 십자가는 복음 선포예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알고 있다면 십자가를 외치지 않을 수 없어요. 아멘. 십자가를 자랑할
살아나고 십자가를 외치지 않을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십자가를 정말로 제대로 안다면 입이 건질건질할 수밖에 없어요. 피라밋 구조 속에 빠졌던 사람들이 뭡니까? 그 상품에 눈이 멀어가지고 완전히 세뇌당해서 가자마자 이 상품 좋아요, 이거 사세요, 이거 사세요 하지 않습니까? 아메이나 다른 상품들이. 왜? 그게 홀딱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갈 때마다 그것을 선전하는 거예요. 홍보하는 거예요. 우리가 홍보할 것은 뭡니까? 십자가예요. 복음 선포의 십자가. 그 다음에 10번째로 마지막으로 제자도의 십자가입니다. 제자도. 이것은 우리에게서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아를 처리하는 문제예요. 우리의 원수 중에서 저는 가장 처리하기 어려운 원수가 뭐냐? 육신의 자아에 우리의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말을 안 들어요. 패서 죽일 수도 없고 진짜 말 안 들어요. 조금만 틈만 주면 막 살았어. 역사에 죽었던 옛사람이 걸어서 할고해. 얼마나 건질기는지. 죽였는데 또 살아나고 죽였는데 살아나고 지렁이가 밟았는데 계속 꿈틀거렸어요. 살아나는 거예요. 정말 이 육신은 처리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 육신은 나의 힘으로 처리가 안 돼요. 이 자아는 나의 힘으로 처리가 안 돼요. 십자가의 권능을 입을 때만 처리가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 십자가를 볼 때 모든 것을 이기신 그 주님의 권능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되고 그 십자가의 힘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될 때 내가 죄를 이길 수 있고 내 자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모든 우리의 정욕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모든 애착과 정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아까 읽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합니다. 아멘. 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다. 여러분,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고 십자가가 정말 내 마음속에 그 십자가의 생명의 힘이 내 안에서 흐르고 있는가.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의미를 내가 진정하게 느낀다면 나는 결코 주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실망시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는 이유이고 내가 살아갈 이유이고 또한 내가 앞으로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도 마찬가지, 지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서 실패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찌들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고차처럼 느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로뎀 나무 밑에 갔었던 것처럼, 야곱이 상수림 나무 밑에 갔었던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내려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그 주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용수 숨치듯이 올라오고 하나님의 위안과 평안이 나를 사로잡고 다시 인간이 줄 수 없는 그 힘이 막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모른다면 오늘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은 꼭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십자가를 예수님을 믿었지만 십자가가 내 안에서 사라져버렸고 언젠가 그 힘이 약화된 사람이 있다면 이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나 때문에 흘렸던 그 피를 바라보시고 고통을 바라보시고 또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외치신 그 말씀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모든 딜레마가 해결되었고 나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것을 가지게 될 때 나는 정말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이 자리에서